겠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신약 성경 318면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우리나라 성경과는 조금 순서가 다르게 원래는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감사하며입니다. 감사하며.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하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큰 축복이에요. 어떤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참 감사하다. 내가 참 당신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은 더 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만난 것이 참 감사의 제목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참 이 사람 만난 건 나야 참 감사할 일이다. 누구를 만나서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나를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만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참 감사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하게 되면, 내가 어떤 직장에 속하게 되면 나 때문에 그 직장과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한테 뭐 안 해주나? 이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복이 되는 것이죠. 야, 내가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그렇죠? 내가 이 직장에 왔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곳이 잘 돼야지. 생각의 전환.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만나서 참 잘 돼야 된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잘 되는 사람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감사할까요? 왜? 5절에 나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사도 바울과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바울이 하는 이 복음 사역을 빌립보 교회가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 사이의 이 관계는 그냥 일을 같이 하는 관계, 그냥 일을 좀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나와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막 일하고 빌립보 교회는 그냥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선교비 보내주고 막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돕는 것 같은 빌립보 교회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를 도와주면 언뜻 보면 목회자가 빛나는 것 같잖아요. 목회자가 빛나는 것 같고 성도들은 그냥 뒤에서 그냥 봉사하고 그냥 섬기는 것,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꼭 앞장서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도와주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같이 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 나는 좀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내 위치가 좀 초라하게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 속에 있어요. 바울의 마음 속에 있어요. 그들이 보내주는 그 선교비,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잘 보내줬거든요. 이 선교비, 이 돈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가, 그 성도들 자체가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친한 사람들, 그죠? 여러분, 교회에 있으시죠? 친한 분들. 또 주변에 있으시죠? 친한 사람들. 그런데 그 친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은 더욱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욕심을 한번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비전인데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알게 되고 좀 친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친한 사람이 생긴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적응하는 데 너무 큰 도움이 되고, 교회 오면 이제 남같이 안 느껴지고 내 교회 같이 여겨져요.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꼭 좀 친한 사람이 생기면,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것까지 한번 나가봅시다. 이것까지. 그냥 서로 만나가지고 그냥 친하고 뭐 좀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좋아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새로운 가족들한테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좀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 둘이, 좀 우리 셋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우리 그 어떤 선교사님 좀 한번 도와볼까? 우리 같이? 우리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보면 안 될까? 우리 같이 유치부 교사 안 해볼래? 유치부 교사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유치부 가서 좀 교사로 섬겨보면 안 되겠니?
우리 좀 같이 금요기도에 한번 나와보면 안 되겠니? 좀 이렇게 주님을 위한 일에 함께, 그죠?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조금 넘어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는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야, 왜 나는 하찮은 일을 할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우문이죠, 우문. 사람이 모이는데 왜 없어요?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 질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볼까요? 야, 내한테 저거 시켜주면 나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시기하는 거거든요. 야, 나도 저거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좀 빛나는 거, 좀 좋은 일, 좀 많은 일 좀 해주면, 큰 일을 시켜주면 나 잘할 수 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 내가 생각할 때 이 중요한 일들, 좋은 일들 다 내한테 맡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 안 가서 여러분 너무 빨리 천국 가십니다. 천국 가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다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십니다. 못해요. 그거 다 못해요. 다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없게 만드셨고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그것이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들 제가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야, 이 같은 목사인데요. 저도 목사고 그분도 목사고 이 같은 목사인데 그저 저도 그분이 하는 일을 난 못하게. 이건 할 수가 없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맡겨줘도 그저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예전에 철이 없을 때, 예전에 교만할 때, 지금도 교만한데 지금보다 좀 더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 자꾸 들었냐면 야, 좀 좋은 자리 좀 맡겨주자. 좀 멋진 일 좀 좋은 일 나 안 시켜주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솔직하게. 시켜주기만 하면 잘할 텐데. 우리 신대원생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맡겨주면 나는 잘할 텐데. 이찬수보다 내가 더 죄송합니다. 다 그런 생각합니다. 안 맡겨줘서 못하지. 시켜주면 다 잘할 텐데. 이게 애나꽁꽁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게 분명해져요. 세월이 갈수록 조금씩 더 분명하게 알아갑니다. 여러분 혼자서 다 못해요. 혼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좋은 일 다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한 일을 함께 같이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가,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눈에 보이는 요 착한 일, 시작, 요건 내가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정말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회의가 들 때가 있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흥회 때 우리 주소택 목사님 오셔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참여하신 분도 계실 텐데 1973년 여의도 100만 명이 모였던 익스플로어 73 빌리그레암 목사님 모시고 김정한 목사님 이렇게 막 짱짱하실 때 있잖아요. 젊으셔 30대실 때. 근데 그때 이 주소택 목사님이 CCC에서 이게 하여튼 무슨 대학생 직책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 집회를 막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했대요. 또 앞에서 김중곤 목사님 얼마나 또 비전어리십니까? 막 비전을 제시하시고 막 이번 이 여의도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김중곤 목사님이 민족 복음화에 대한 꿈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이번 집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휴전선이 무너진다 그랬대요. 휴전선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막 대학생들 마음이 막 불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대학생들은 한 학기 휴학하고 그 집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집회가 마쳤습니다. 그 집회가 마쳤는데 주소택 목사님 말씀, 휴전선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휴전선은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너무 뜨겁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 행사가 딱 마치고 나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허탈해서 몇몇 이 대학생들과 함께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했답니다. 너무 마음이 허탈해서 이게 뭐지? 그렇게. 근데 저는 그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생각하실 때는 휴전선이 안 무너져서 그 집회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셨을지 모르지만 목사님 그 익스플로어 73을 통해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인지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몇 끼마다 밥에 먹이는 게 아니 그게 전쟁터였대요. 전쟁터. 제가 주소택 목사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전에 오셨던 그 CBMC 두상달 장로님 그분도 그때 준비하셨던 이게 완전히 뭐 전쟁터래요. 전쟁터. 먹는 사람이야 모르죠. 그 밥 해대는 사람은 그러면 정신이 없었대. 정신이. 그런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를 열어주셨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엄청난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신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그 진행을 모르고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일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앞에 이 착한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은요.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은 어떤 행사가 한번 성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일, 어떤 미션 하나, 둘, 어떤 행사를 잘 진행하는 것도 물론 복음을 위한 일에 포함이 되겠지만 복음을 위한 일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역사의 끝이든 아니면 내 개인의 끝,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이든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가지 어떤 일들, 한두 가지 어떤 행사를 잘 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각자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고 착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혼자 있으면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함께 섬겨보세요. 함께 섬겨보세요. 우리가 혼자 큐티할 때는요, 모두가 다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나처럼 순수한 사람이 없고요, 나처럼 솔직한 사람이 없고요, 나처럼 진실하고 나처럼 개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해보세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해보세요. 함께. 다 무너집니다. 내 인격이 다 무너지고요, 내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질 때 감사하세요. 무너져야 새롭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무너져야, 우리의 인격이 무너져야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 우리의 옛사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져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복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혼 때 제 아내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자기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오늘은 허락 안 받고 합니다. 아내가 한 번은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 바리새인 같다 그랬어요. 제가 아직도 못 잊고 있습니다. 당신 바리새인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생들 사역할 텐데 밖에서는 이렇게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대화하고, 제가 그 스타일이 이렇게 엄마 스타일이었거든요. 따뜻하게 이렇게 대화하고, 특별히 연약한 아이들, 특별히 그 까칠까칠한 애들 오면은 저는 마음에 이렇게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까칠까칠한 애들, 제가 더 마음이 너그러워졌어요. 삐죽삐죽하고 뭐 잘난 척하고 뭐 폼 잡고, 또 여자애들 또 막 지 예쁜 거 알아가지고 예쁜 척하고 이러면 있잖아요. 지금 막 이 교회에서 좀 그런 사람들 보면 차가운 시선 보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애들 보면 참 마음씨 좋은 그 오빠 형처럼 그렇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밖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집에 이렇게 갔는데 그 아내가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언짢은 표정을 이렇게 딱 해줘서, 아이, 볼 수도 있지, 그죠? 볼 수도 있지. 지금은 제가 먼저 봅니다. 밖에서는 사랑이 많은 척 이렇게 하지만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품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 안에 있는 이 영적인 허영심, 교만함, 이것이 꺾여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신앙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어떠한 관계,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딱 맞추어서 렌즈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우리 신앙이 자라납니다. 이걸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신앙 안 자라요. 그러나 머리를 딱 붙들고 해석하고 머리를 딱 붙들고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자라나느냐? 연합하여 자라게 하시느니라. 연합하여 자라게 하시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요까지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자라난다. 요건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 있는 중요한 표현, 연합하여입니다. 연합하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혼자서 뭘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내 실력을 막 갈고 닦아서 뭐 점수를 받아내는 그게 신앙생활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연합하여. 여러분, 연합하여 자라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다 같이 자라난다는, 연합하여 자라난다. 다 자라난다는 것이, 다 자라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연합하여 자라난다. 즉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것이죠.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고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연합하면 불편해요. 그러나 그 불편함 때문에 나의 자아가 꺾입니다. 나의 자아가 꺾입니다. 여러분, 그 불편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불편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자라난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에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야, 나도 그런 사람 좀 가지고 싶은데, 그죠? 얻을 수 있을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도 좀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좀 가질 수 있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얻을 수 있었는가 보시면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바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주신 것이죠. 헌신하는 마음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듯이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 가운데서 전했고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해준 일보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행한 일들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죠. 자, 그리고 7절 후반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하고 나서 이어져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첫 번째, 나의 매임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매여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힘들 때 도와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힘들 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사람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도와주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그리고 4장 14절과 15절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여기 또 나오죠.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그리고 15절에는 다른 것 하나가 나옵니다. 복음의 시초에 나와 함께한 사람은 너희 교회밖에 없다. 복음의 시초에. 여러분, 복음의 시초라는 말씀은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라는 의미죠.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 주었습니다.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우리가 안 도와줘도 도와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시초에 유명하지 않을 때, 힘이 없을 때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것이죠.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왜 바울이 유명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도와주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중심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처음 보니까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바울을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저 사람의 가슴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저 사람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복음의 시초부터 바울을 지원하고 후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불편하고 느리게 보여도 복음을 위한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알아간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꿈을 한번 꿔봅시다. 그리고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저에게 복음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지금 나하고 되게 친한 사람, 우리의 관계가 그저 맛있는 것 먹고 커피 마시는 관계에서 멈추지 말고 넘어서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 저와 여러분이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249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기도하겠습니다. 만남의 축복. 저도 참 많이 기도하는 부분이고 한데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생각 바꿉시다. 왜 내한테 잘 안 해주나? 왜 내한테 잘 안... 반대로요, 반대로. 복이 될지라. 주님, 저 때문에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만남의 축복을 달라는 기도와 함께 주님, 제가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참 우리같이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참 우리같이 완고한 사람들에게 참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천국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하신, 복을 주시면서 복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이 귀한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남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나 제가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만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만남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함께 다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밖에서도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수고, 함께하면서 오는 이 불편함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이 마음에서, 참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아픔이 있는 것을 기도하면서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이 향기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속에 시작하신 주님의 그 착한 일이 주님, 제 가운데 계속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그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일할 때는 참 편하고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부대낍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멀리하거나 하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버티고 품고 사랑하고 또 겸손함을 우리가 흉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시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참 힘든 시기가 참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바라기는 현장에서든 그리고 온라인으로든 또 우리 교회 등록 성도들이 아닌 분들도 여러 가지 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만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현장에 오시든 아니면 유튜브든 온라인이든 주님이 어려운 시기 우리 교회를 만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 백석대학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하나님이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영적인 발전소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만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거나 교회를 멀리 떠난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른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중심이 깨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깨져서 주님의 이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부흥이 하나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금요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과 또 다음 주 토요일 저녁 두 차례에 걸쳐서 저녁 6시에 CTS에서 우리 백석학원 다큐멘터리가 방송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사용해 오신 우리 학원과 총회가 영적으로 정말 많이 어두워져가는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의 이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영상 광고를 보신 우리 백석 평생교육신학원, 우리 학교의 모체입니다. 맞이에요. 우리 백석 평생교육신학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더 강건케 하시고 힘차게 전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설립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하시도록 우리 백석학원과 종회와 특별히 우리 백석평생교육신학원과 우리 설립자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백석학원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가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130여 년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일으키시며
또 신앙의 공동체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 영적인 불을 밝히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참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가운데 우리 총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필요하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축복을 흘려보낼 통로가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가운과 총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순전하게 하시며 진실하게 하시며 우리가 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백성 평생교육 진학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힘차게 이전보다 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밭입니다. 다음 세대의 마음밭.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이 돼버렸어요.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말이죠.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좀 캠프로 가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놀기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걸 못하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돌짝밭이 돼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이 길가밭이 돼가지고 말이죠. 주님의 사람들이 길러지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길러지지 않고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밭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밭은 헤쳐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수영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이 마음밭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과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밭이 새롭게 기경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련회를 좀 같이 이렇게 몇 박 며칠 또 같이 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그렇게 같이 놀고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비전을 받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을 길러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